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정체성이 담긴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것입니다. 향기라는 말은 일단 좋은 것 같은데요. 향기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향기는 꽃, 향수 또는 향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향기는 말 그대로 좋은 냄새. 옆에 계신 분들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고 있죠?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서 좋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특별히 또 삼교구 또 열심히 또 연습까지 하느라고 하루 종일 교회학교에서 섬기시고 찬양대에서 섬기시고 여러 다양한 부서에서 섬기시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으니 그 몸에서 나는 냄새가 좋은 냄새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예, 너무 좋아요. 오늘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고백했지만 내일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향기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전도 강의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전도하기 위해 복음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다 했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준비해야 될 마지막 단계가 있다라고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했는데도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 근데 꼭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는 전도대에게 마지막으로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을 양치질하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양치질하고 나가십시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열심히 막 열변을 토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표정이 일그러지면 어찌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복음으로 완전히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어도 마지막에 꼭 이것만은 하고 나가십시오 하고 꼭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양치하십시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것들로 또 남겨지길 원하고 또 전해지길 원하지요. 그렇게 복음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에서 좋은 냄새,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냄새, 향기, 그것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도대체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가끔 가다가 우리 목회자실에 성도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면서 간혹 가다가 이야기하세요. 와,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커피 향이 좋지요. 근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화가 좀 딱딱하게 진행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란 말하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누군가가 와, 커피 향이 너무 좋네 하면서 들어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네, 그죠.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 건너뛰고 향이 좋죠. 네,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물으면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커피 향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그 커피를 마시고 싶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커피 향만 그렇겠습니까? 음식, 좋은 음식들, 특히나 고기 굽는 냄새, 그죠? 그리고 달콤한 그런 케이크들, 빵 종류의 냄새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단순한 냄새로만 맡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그렇게 냄새는 분명 보이지 않으나 보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역시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한번 서로 고백해 보시죠.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네, 아멘. 네, 진짜 아멘입니다. 네. 정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진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참고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이죠. 아무튼 에베소의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고린도 교회 소식은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그렇게 서로 쪼개어져서 분쟁하고 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말해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애정어린 마음으로 편지했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가 이 같은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본래적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애쓰게 되었다라는 그런 또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받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권면에 순종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이 같은 바울의 기쁨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좀 전해지시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나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항상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보다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직역해 보면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신다라는 의미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가 그 주변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위해 군림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휘두르던 당시였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는 그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들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로마로 돌아올 때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성대한 세레모니를 열면서 로마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개선 행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개선 장군은 큰 병거를 타고 그의 뒤에는 원로원 의원들과 또 고관들과 또 약사들과 전리품들과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포로들이 뒤따르곤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개선 행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우리로 하여금 로마의 군병들처럼 그렇게 개선 행진의 큰 영광을 맛보게 하시며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성대한 기쁨의 행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뒤따르게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 이 같은 개선 행렬에 만약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한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게 될까요? 개선 장군과 그렇게 위험 있는 군대의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모습은 확실한 사실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도 바울과 그렇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는 로마의 개선 행렬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말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광된 자리는커녕 도리어 맨 뒤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뒤따르던 포로들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것이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처한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같은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같은 이김의 의미는 분명 세상이 말하는 이김과는 결코 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이김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의 이김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그렇게 개선 행렬의 맨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전차를 타며 모두의 칭송과 영광을 한 몸에 받으며 등장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김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승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김은 그러하기 때문에 결코 그 같은 이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세상적인 성공이나 승리를 이야기하는 이김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김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먼저 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이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매번 복음 전도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실패했다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수 없었겠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주님의 은혜로 12절 말씀처럼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경험도 사도 바울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진 13절의 말씀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승리의 소식처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이 기쁨조차도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동역자 디도의 문제로 염려하고 불안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들고 고린도에 간 사람이 디도이거든요. 근데 그가 제때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자기들 안에서의 다툼과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강한 책망과 훈계의 내용이 담긴 책이거든요. 그러니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도 사도 바울이 살짝 염려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 편지를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원래 와야 될 만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들고 간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점점 염려가 된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머지 디도를 만나고자 먼저 디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열어주신 복음의 이김, 복음의 문이 열린 상황 속에서도 마음껏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항상 이김을 주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은 세상의 승리와는 어찌 보면 정반대되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실패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그가 고백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이 사도 바울인데 그는 계속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또 다른 의미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으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승리, 곧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던 주님의 본을 따르는 승리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 몸에서 내 자신의 향이 아니라 비로소 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 역시도 로마의 개선 행렬 속에서 그 이미지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선 행렬에는 마지막에 큰 향로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 큰 향로 속에서는 정말 다양한 향기를 품어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좋은 냄새가 날려 없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쟁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모습으로 뒤따르던 사람들에겐 악취마저 풍겼던 것입니다. 이런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이 개선 행렬 속에서는 큰 향로의 그 향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향로의 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승전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후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이제는 고린도라 하는 향락과 타락의 도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악취가 진동하는 그 도시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곳을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가 나는 곳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 향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 글이 있는데요.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이런 글귀를 읽어서 너무 멋져서 한번 인용해 보고자 가져왔습니다. 향수는 시간과 국경을 초월하는 분자들의 교향곡이다. 뭐라고요? 시간과 국경을 초월하는 분자들의 교향곡이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묘사할 수 있는데, 이는 향기가 과거의 특정 순간이나 장소를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시간과 국경을 초월하는 분자들의 교향곡이고 과거의 특정 순간이나 장소를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 그것이 향수다. 그래서 다들 향수를 쓰나 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당신의 향기를 드러내셨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감내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향기를 시간과 국경을 초월하는 그 어떤 분자들의 교향곡이라 할 때, 그래서 과거의 특정 순간이나 장소를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고백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란 즉각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욱더 짙어져 가는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을 잠깐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정말 이름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겠지만 내일 모레면 벌써 6.25이지 않습니까? 오늘 담임목사님 안보의 부흥 또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한국 전쟁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한국 전쟁 속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 그분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으로 소개가 되었던 맹의순이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그는 한국 전쟁 당시 조선신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맹의순은 그가 신학교 3학년이던 여름에 6.25가 발발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가르치던 학생들과 함께 대구를 향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인민군에 의해 체포되고 죽음의 문턱까지 수차례 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군 패잔병으로 때로는 오인받아 고문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미제국주의자의 첩자로 간주되어서 체포되고 강제 노역을 치르다가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고생 끝에 마침내 국군 진영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미군으로부터 인민군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부산의 거제리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은 신학생이고 아무리 자신은 결코 인민군과 연관된 게 없다고 얘기해도 그 누구 하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순간, 그 절망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은 하나님께 대한 월권임을 깨닫게 됐다. 절망은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랍니다. 그는 그렇게 깨닫게 되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곳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분명 뜻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포로 수용소 안에 광야라 이름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 광야 교회를 통해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중국인 포로들에게 깊은 관심을 두게 되는데요. 그렇게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을 수 없었던 중국 사람들이 이 포로 수용소 안에 있어 보니까 자기들이 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대덕암빛교회에 수많은 외국인 젊은 청년들이 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맹의수는 이곳에서 저 중국인들을 이곳에서 만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를 두신 뜻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 밤낮으로 중국인들의 포로들의 병실을 찾아가 정성껏 그들을 간호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적대감을 보였던 중국인들조차 점점 그의 진심 어린 간호와 사랑의 섬김 속에서 감동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그가 왜 안 오지? 그의 위로를 기다리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밤마다 하루 6시간씩 큰 대야에 물을 채워서 환자들을 찾아가 정성스럽게 그들의 몸을 닦아주고 그리고 큰 확신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담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1952년 8월 12일 이 수용소에서 이제 드디어 맹의순이 석방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맹의순은 이 기쁜 소식이 들려왔지만 크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포로로 인해서 자유인으로 신분만 바뀔 뿐 중국인 포로 수용사들을 위한 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석방을 하루 앞둔 8월 11일 그날 새벽 중공군 병동에서 맹의수는 과로로 쓰러지고 그날 오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도 예배가 드려질 때
그때 거제리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들 일동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추도사가 전달됩니다. 평화의 왕자 맹울순 선생 영전에라는 말로 이 추도사가 시작되는데요. 그에 대한 감사와 그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추도사 후반부에는 중국인 포로들이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하는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랐지만 맹울순 선생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맹 선생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이제 다시 고국에 가게 된다면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맹울순이라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겐 그 이름조차도 낯선 한 그리스도인이 60년 전 이 땅에서 중국 선교를 향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누구를 향한 주의 명령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라기는 오늘 모든 모인 집교회들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어떤 냄새를 세상에서 묻혀 교회로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풍기는 더욱더 진동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그리고 즉각적으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어우러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승리의 삶을 소망하며 세상에 나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또한 소유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그 생명의 복음을 그렇게 그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로 우리 모든 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하는 자라 여겨주시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복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모든 집교회들이 더욱 주님의 향내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향기로 인해 주님께 인도되는 많은 무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더욱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집교회 위에 더욱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